2021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LH입니다.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션이라고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거 향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거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익을 위한 국토의 비효율적 악용,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LH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행한 과거와 현재, 심지어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부정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LH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자신들이 모인 목적과 임무에 맞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은 효목제일교회 창립 57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효목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의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각 교회의 미션에 합당한 공동체인가라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신앙인의 집단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같은 단어의 반복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그들의 표현되는 말뿐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시날이라는 들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할 줄 알았고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고 거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벨탑으로 알려진 이 탑은 종교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 아니었고 업적이나 문명을 자랑하기 위해 세우는 그런 기념탑도 아니었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렸던 이 탑은 일종의 성전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는 신의 문 또는 하늘의 문이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것 아닙니다. 그 하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한 그 본심이 뭐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시 중심에 세우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건물, 그 탑, 그 신의 문도 하나님은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22절을 읽어주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일, 그 고난의 일을 말하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대들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라고.
이거는 매우 심각한 꾸짖음입니다. 절대로 어찌 보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하다니요. 그 정도로 이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반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교회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은 하늘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사탄의 자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벨탑 이야기와 지금 본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은 본심입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놓친 것은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베드로가 놓친 것도 역시 본심이었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죠. 날리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본심은 자신들의 이름이었고 또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잘 지낸다고 해도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풍요, 나의 성공 등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거나 이루고 싶어 하는 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일 등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교회라는 말보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본심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5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그 본심을 성찰하는 것이 이 시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묻기 전에 오늘 나의 속마음은 어떠한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왜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찾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눈과 귀가 어떤 소리에 쉽게 열리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교인들은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본심이 자신들만의 위로와 자신들만의 평화와 자신들만의 행복에 불과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웅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찬송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자신들만의 천국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그 신의 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 본심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그 항의를 인정하시지 않은 것 역시 그 본심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출발이 세속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 고백 뒤에 사람의 일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같아서 무척이나 두려운 2021년입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김영규 씨의 신, 인문학으로 있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홍수이고 방주이다. 미국의 조너선 샤프란 포어라는 작가가 우리가 날씨이다라는 그 책에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 뜻은 재앙을 일으킨 원인도 우리에게 있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재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고 폭과 길이, 높이, 그리고 구조까지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짓는 사역은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왜 주셨는지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홍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실 것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방주가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방주를 짓는,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면,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다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사명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효목제일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기초를 쌓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효목제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곳에 우리 효목제일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시절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자 또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한 이 교회를 섬겨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지 잘 분별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혼란한 시대, 이 풍랑과 같은 경랑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